삶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로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이야기를 나눕니다마는 정말 회개를 바로 이해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사실은 회개에 대한 거고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회개가 정말 뭔지를 좀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잘못된 회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때로는 초점이 회개 말고 다른 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회개 빼고 다른 것 때문에 됐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죠. 회개가 무엇인가. 저와 오늘 세리 레위가 주님을 따르고 돌아온 이 사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회개가 무언가에 대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이 회개죠. 이렇게 세상에 무거운 것들, 세상에 아쉬운 것들 들고 가다가 회개는 딱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가 누군지 좀 알아야겠죠. 레위는 세리라고 그랬죠.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원래 본래 이름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었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유대사회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세금 갖다 바치려고 동족들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 당시에 제일 어려운 직업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세리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한다고 온갖 순환과 핍박과 비난과 손가락질 조롱들 침뱉음 이런 걸 당하는 게 세리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매국노 같은 놈 이러면서 투표권도 안 주지요. 감히 상종도 아니에요. 상종도 같이 밥도 안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릇 세리하고는 밥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리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너는 깨끗하냐? 너네는 깨끗하냐? 이런 속으로 비난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디서 위로를 얻죠? 세리가 어디서 위로 얻습니까? 고소득으로 고소득층이에요. 다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요. 그걸로 위로를 삼지만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에게. 그래서 유대사회의 세리는 곧 죄인이에요. 죄인을 보러 간다. 누굴 보면 됩니까? 세리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곧 죄인, 죄인 곧 세리. 예수님께서 세관을 찾아서 세리 레위를 봤다. 죄인 보러 가신 거예요. 죄인 보러 가신 거예요. 죄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이라고 아주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나를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은요, 성경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따를 수 있나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이런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오늘 세리 레위를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곧 회개예요. 지금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32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지금 레위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레위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셨죠. 레위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어떻게 따랐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회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한다 그러면서 막 가지고 있고요. 이건 절대 못 버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세리 일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고소득도 버렸습니다. 그냥 낮에는 주님 따르고 밤에는 가서 세리를 하고 겸업을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정말 회개했다. 뭐죠? 다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것, 옛사람으로 살던 거 다 버리는 겁니다. 뭐 다 버린다 그러면 다들 그러면은 직장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 보면은 빌립보에 루디아 장사 있죠. 자주 장사, 자주색 옷, 왕들만이 입는 고귀한 옷감, 우리나라 말로 비단옷 같은 것을 파는 루디아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죠?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선교지로 나갔습니까? 아니죠. 계속 자주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고요. 이 다 버린다는 게 뭔지를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다 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의 습관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욕망과 쾌락과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 회개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온전히 회개한 삶을 살았는가 물어보시고 그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고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따르다가 혹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다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시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한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숨어가지고 막 부끄러운 일 하고 있으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또 유혹받는다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거짓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딴 건 다 회개해도 요건 못해. 살다 보면은 거짓말도 좀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회개한 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진짜 내가 이건 다 버리겠다.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씀하셨죠? 이게 회개예요. 이런 것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믿기 전에 악독과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겠다. 이게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예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10절에서는 좀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읽으시면서 뭘 버려야 되는지, 참 회개 속에 뭘 버려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시면은 자꾸 벗어버리라 그랬죠? 벗어버리라. 이미 벗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유혹을 받아서 거짓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참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데요, 그것들을 그냥 계속 잊고 살아가면 안 돼요. 참 회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벗어버려야 돼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 나는 이 죄를 싫어하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늘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머물러 두시면 안 돼요. 정말 참 회개한 자는 이것들을 벗어버리려고, 주님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늘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기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참된 회개는 그렇게 부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회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죄를 행하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회개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요 기도하는데 정말 돌아보세요. 내가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우는 건지, 내가 정말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서 막 그게 서러워서, 혹은 이민 와가지고 막 어려웠던 일들 생각하면서 그게 막 서러워서 옆에서 우니까 막 주여주여 하니까 같이 막 엉엉 울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울면서 기도했지. 그게 참된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한 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과 나 자신이 압니다. 내 마음에 정말 그 죄를 싫어하고 정말 그 죄를 벗어버리고 결단해서 딱 끊어버리고 돌아섰는지. 돌아선 후에도요 거짓이 자꾸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자꾸 성령님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마음으로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왔던 손님들 뻔하지요. 자기 친구들이죠. 세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끼워주지 않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막 비난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30절, 이 30절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어찌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도 말아라. 그 사람들 어울리다 보면은 같이 죄에 빠지고 놀지도 말고 밥도 멀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눈도 맞추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난에 대해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까? 섬김이 뭔지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섬기는지 나를 봐라. 물론 그것도 가르치셨지만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께 당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의사와 또 병든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이를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의사가 왜 있습니까?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다 나와버리면 의사들은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정말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병든 자만 보면 막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막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만나고, 그래서 그 의사만 만나면 속이 시원하고 막 그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 365일 매주 만나면서 막 힐링이 되는데 병은 안 고쳐줘. 가만 놔둬요. 병이 아프다 그러면 괜찮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이렇게만 해주고, 병은 진단도 해주지도 않고 무슨 약 먹으라고도 않고 수술도 안 해주고 그러는 의사가 있다면 이 의사는 어떤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착한 의사예요. 그러나 의사가 왜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기 위해 있는 게 의사가 아닙니까? 의사가 온 것은 왜 왔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 죄인들을 만나서 친구 되는 거 중요하지요. 죄인들을 껴안을 수도 있고 죄인들의 죄를 이렇게 다 보듬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정죄하지도 않고 하는 건 중요한데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의 죄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참된 회개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요, 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보면은 제도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도를 다 없애자,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까? 초대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보면 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알고 좀 구호를 외쳐야 돼요. 뭐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된 것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선포했냐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설교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다. 당시 유대인들 모인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한 2주 전에 그들이 한 2달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수라는 선지자 한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갖 기적을 다 베푸는 분인데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진압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에게 체포돼가지고요 무기력하게 끌려왔다는 거죠. 우리는 간절히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뿔이 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아주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잘났다 너만 잘났냐 그래 너 죽어봐라. 그래서 종교인들이 막 충동질 시키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저것들은 저는 십자가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라. 아주 악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아주 그냥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인데 그 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그게 죄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2달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된 것은 이 죄사함의 선포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날 호주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잘못해도 여러분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해 주던가요? 편한 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보험회사에서 절대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말래요. 그냥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학교에서 뭘 잘못해도요 선생님들이 책망을 안 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죽여놔도요 뭐 환경이 그러니까. 너무 이해심이 넓어요. 분명히 죄는 죄인데도 죄라고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는 죄라고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거라고 이렇게 선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주님 주신 약속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에 다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세리 레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따랐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안의 죄들과 마음의 악한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